아멘. 이 시간 슬픔 대신 찬송을 이란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터는 껐나요? 예, 히터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11월 30일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시작하는 성탄을 4주 앞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의미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처럼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끝내시리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선언으로 2017년도에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 올라온 19세기 이탈리아에 있었던 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히터가 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2017년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 올라온 19세기에 이탈리아에 있었던 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템스 강변에서 한 가난한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지 노인의 연주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보니까 돈벌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낙심되는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치근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저에게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조금 다룰 줄 아는데 제가 대신 우리 노인의 바이올린을 저에게 주시면 몇 곡만 연주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노인은 그에게 자신의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어요. 외국인이 화를 당기는데 그 순간부터 놀라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감탄하며 연주를 듣던 사람들은 가난한 노인의 그 모자에 그동안 돈을 넣지 않았는데 외국인의 연주를 듣자마자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연주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다. 성도 여러분, 파가니니라는 사람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태리가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명연주자입니다. 근데 파가니니가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이야기인데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올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침착하게 연주를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바이올린에서 가장 중요한 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줄 이 선이 핑 하고 끊어져 버린 거죠. 청중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 독주자에게 현이 끊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기 때문에, 사고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잠시 공연을 중단하고 이 연주를 위해서 줄을 다시 묶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가니니가 연주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남아있는 세 줄로 즉흥적으로 곡을 편곡했고 연주를 이어갔어요. 놀랍게도 그의 연주는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완벽했고 오히려 세 줄만으로 그 모든 선율을 만들어내는 그의 천재성에 청중은 압도되어 더 큰 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가니니는 고장나고 불완전해진 악기를 가지고도 그 안에 담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템스 강변의 이 노인처럼 아무리 연주를 해도 세상이 나를 주목해주지 않고 외면받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파가니니의 무다에서처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 한 줄, 이 선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 선이 끊어져 버려서 누군가는 나에게 당신은 실패자다, 그러니 다시 삶을 세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절망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고요. 마음의 힘줄이 끊어지고 신앙의 열정이 어느 순간 핑 하고 끊어져 버리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낡은 바이올린도 줄 하나 끊어진 악기도 누구 손에 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무명의 노인이 연주하던 낡은 악기는 파가니니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아름다운 선율을 내었고, 기대할 수 없는 고장난 악기도 파가니니가 손을 딱 잡으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아름다운 은유를 냈던 것처럼,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낱 인간이 다루는 망가진 악기도 그 연주자의 능력에 따라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깨어진 삶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요, 그저 성탄을 4주 동안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끊어진 우리의 인생의 줄을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갈망하며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 설령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의 부서진 부분, 우리의 끊어진 현, 우리의 흠 많은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깨어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시고요, 슬픔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불완전함을 숨기지 말고 여러분의 실패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슬픔 대신 찬송을 노래하시는 이번 내일부터 12월인데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첫 번째 주제를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예수님은 상하고 지친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렀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고 계세요. 이어서 예수님은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중에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임한 메시아는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실까요? 이사야는 가장 먼저 상하고 눌린 마음을 돌보시는 치유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가난한 자는요, 여러분,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무게를 눌린 자, 사회적으로 소외함을 당하는 자, 마음이 피폐한 자 모두를 가리키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곧 약함과 무력함을 의미했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가정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느 외적인 탄압과 어려움 때문에 인생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빛이 가장 어두운 곳에 스며들듯 메시아는 낮고 깨어진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직접 발걸음을 이곳에 옮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계획했습니까? 플리마켓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플리마켓이라는 것은 바자회,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플리마켓을 하는 이유가 목적을 먼저 기억해 봐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 플리마켓을 통하여 여러분이 직접 기증하신 물건을 사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울산시 북구 호계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연관되어 있는 아프고 어려운 분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다 기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플리마켓을 기획하게 되고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도 다 이런 배경이에요. 당회에서도 장로님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의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는 것이 성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쯤은 마음이 상한 일을 경험을 해보셨죠? 아니면 지금도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풀이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부서지고 조각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지고 조각난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 말 한마디로도 무너질 만큼 예민해진 영혼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는요 늘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예배당을 찾는 분들 가운데 아무도 소통하고 싶지 않고 그냥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던 그런 성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다 말하지 못한 짐을 안고 주일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메시아는 여러분의 상처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덮어두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고요, 그 아픔을 가지고 예배 전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메시아의 사역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포로는 외적에게 붙잡혀서 삶의 자유를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요, 과거의 큰 실수, 부끄러움,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상처, 이런 것들의 과거에 붙잡혀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포로들에게도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책감의 올무, 실패의 기억, 용서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마음, 그 모든 속박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계절에 가장 많이 찾아보는 영화가 무엇입니까? 어떤 영화 제일 많이 보세요?
기독교 영화 말고 어떤 영화 제일 많이 보십니까? 네, 그렇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세상 영화 안 보실 줄 알았어요. 나홀로 집에 다 보셨을걸요? 그렇죠. 근데 나홀로 집에 1보다 2가 더 재밌어요. 네, 포스터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책 예화 아니면 영화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나홀로 집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이 보는 영화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영화를 보면 어린 케빈이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2의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나홀로 집에 2 뉴욕을 헤매다, 이런 부제목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 케빈이 가족과 잘못 동떨어져 가지고 뉴욕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뭐가 딱 주어졌냐면 아빠의 신용카드를 그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절제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사니까 그 신용카드 한 장으로 호텔에서 최고급 방을 빌리고 먹고 싶은 디저트 다 먹고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다 돌아다니면서 실컷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기다리는, 온 국민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딱 오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내 카드로 모든 거를 다 했지만 아빠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가족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진 않지만 어른 성도님들도 내게 주어진 어떠한 재물의 능력, 어떤 나의 부귀영화, 이것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기억 안 하고 내 열심대로 더 돈 벌어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만 크리스마스의 이브가 딱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하고 살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화는 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예시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케빈이 누구를 만나냐면 너무 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막 떠돌아다니다가 센트럴파크의 비둘기 아줌마를 만난단 말이에요. 다들 아시죠? 뭔가 성도님들 표정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네. 근데 이 비둘기 아줌마 특징이 있잖아요. 그녀는 아무하고도 무엇을 하지 않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둘기하고만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화에서는 설정상 어떤 상처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기억의 감옥에 갇혀버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케빈이 자꾸 이 비둘기 아줌마에게 말을 거니까 이 비둘기 아줌마가 솔직하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사람들한테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게 됐고 이렇게 살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어린 꼬마 케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칠 수도 있지만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좋은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 케빈이 이전에 누군가로 받았던 비둘기 오너먼트, 이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장식품 있잖아요. 이런 구슬 같은 거나 종 같은 비둘기 오너먼트 2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영원한 친구의 우정의 상징으로 비둘기 아줌마한테 그것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마음의 문을 열죠. 이 세상이 각박한 줄 알았는데 이 어린 소년이 나에게 사랑을 전해주는구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따뜻한 온정이 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더 큰 상처 속에서 우리 가운데 허덕이고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은 닫아버린 사람들,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방어 기제가 발동되는 사람들, 외로움 속에 더 깊은 굴에 들어가는 사람들, 돈과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의 문이 닫혀서 마치 감옥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노라 라고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갇혀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온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갇혀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감옥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은 성도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둘째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구원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공의가 나와 있고요, 회복과 심판이 나와 있고 자유와 새로운 시작 다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이 두 가지 균형, 충만함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해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는데, 은혜의 해가 뭐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까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기초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의 해의 시작점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희년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은 50년에 한 번 찾아오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49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다면 50년째 해가 되면 어떤 해가 임한다고요? 희년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와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희년이 되면 자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종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졌습니다. 다시는 종살이로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신 거죠. 그리고 어떠한 빚도 49년이 지나면 그 빚이 몇 억, 몇십억이라 할지라도 다 탕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약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빚이 있고 빚에 쫓기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빚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쫓기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50년째 해가 됐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동안에 있던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쉼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가난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땅이 담보 잡혀갖고 빼앗겨 버렸다면 그 50년째 해가 되면 그 가난 때문에 빼앗겼던 땅이 원래 주인인 나에게로 돌아오는 해가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균열과 불균형이 교정되는 것이 희년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왜곡되었던 관계와 경제,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정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엉켜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 다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 내가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더 엉켜져서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일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희년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풀지 못하는,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커진 그 문제와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 때 일이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서부전선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참호 속에서 대치하면서 수개월간 격렬한 전투를 이어간 때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밤 10시경에 플랑드르 전선 독일군 진영에서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독일군의 노래가 이어지니까 프랑스군 진영에서도 노래가 흘러나왔고 양측은 번갈아 가며 캐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기록에 있는 사건입니다.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와가지고 참호 밖으로 나왔는데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그렇게 수개월 동안 격렬한 전투를 했는데 캐럴이 울려 퍼지는 그날에는 아무도 서로 총을 겨누지 않는 거예요.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 서로 악수를 나누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초콜릿과 보급품을 교환하면서 함께 먹고 애찬식을 나누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자신의 훈장과 기념품을 교환하기도 했고 마치 나의 것을 나누었던 플리마켓 때처럼 영국군 이발사가 독일군 병사의 머리를 다듬어주는 일이 이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국군 병사들은 휴전 중이던 며칠간 독일 병사들과 우정을 나누었고 사진을 찍고 함께 축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휴전은 병사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무려 2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전쟁 지도부가 이 휴전에 격려했고 결국 전쟁이 재개되는 비참한 일들이 이뤄지긴 했지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노래한 캐롤 찬양을 통해 양측 간의 갈등이 잠시나마 풀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병사들 사이에서 평화가 도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잠시 부르는 캐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메시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잠시 잠깐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인생의 무너진 시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움직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무너진 순간을 마주합니다. 갑작스러운 실패로 삶이 멈춘 시간이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멈춰버린 신앙, 상처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오늘날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앞에서 인간은 종종 여기서 끝인가?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멈춘 시간은 움직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무게를 제거하십니다. 흐르지 않던 강물에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사는 방식으로는 여기까지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면 너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열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탄의 계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삶을 새롭게 펼치시는 은혜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절을 어느 계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겨울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성탄을 생각하면 눈 내리는 밤, 조명, 음악, 선물을 떠올립니다. 제가 이 SNS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요즘에 꼭 가야 되는 장소들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더현대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별마당 도서관에 아름다운 트리가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울림 소리가 들리면 괜찮은데 우리의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문화를 보면 조명과 음악과 선물이 너무 화려합니다. 감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따뜻한 계절이 겨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조명을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성탄트리가 밝게 비춰지지만 그것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이 각박하지가 않구나,
저런 아름다운 조명이 비춰지네, 참 예쁘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탄의 트리를 바라볼 때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박한 세상에서 성탄의 빛이 비춰니까 밝아진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이 비추는 빛 때문에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그 어둠을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흔들리고요, 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요, 억압이 무너지는 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인류 역사에 새로운 시간표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년도를 살아가고 있어요? 2025년도. 2025년 전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날이 선포되니까 우리의 시간표도 새롭게 세팅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희년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레위기의 옛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 오늘 부굴산교회 난예배를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슬픔의 자리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61장 3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을 보시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사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변화, 고난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유럽과 외국 사회를 보면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것이 많이 팔립니다. 이거는 이 캘린더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 이제 2026년도 캘린더가 배부가 될 예정인데요. 세상의 캘린더를 보면 꼭 어느 문구점에서나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캘린더가 아니라 어떠한 메이커나 백화점 메이커에서도 이 캘린더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어드벤트 캘린더. 이게 뭐냐면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매일 하나씩 날짜가 적힌 작은 창문을 열어보는 독일의 전통적인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명품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가게에서 고객 홍보 차원에서 어드벤트 캘린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이제 내일부터 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캘린더의 1일을 종이를 딱 뜯잖아요. 그러면 1일 날에 어떤 상품이 주어지는지 뭐 당첨 꽝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있고 1일 날에는 이 제품이 50% 할인을 한다. 두 번째를 딱 열면 이때는 공짜로 전체에게 어떠한 선물을 지급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를 증폭시키는 이 컨텐츠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밤을 기대하기 위하여 대림절을 지키는 역사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기다리고 어떻게든 더 좋은 제품과 더 많은 명품백을 살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마케팅에 따라 현혹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3절의 말씀을 풀이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관은 왕이나 신랑이 머리에 쓰는 영광의 관, 기쁨의 관을 의미해요. 반대로 죄는 슬픔의 표현을 위에 뿌리던 죄를 의미하는데 완전한 절망과 애도의 상징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죄는
가장 깊은 슬픔을 의미해요. 내가 이만큼 비통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극심한 상실, 무너져버린 삶, 회복될 수 없다고 죄에 뒤집어 쓴 인생을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중에 기쁨의 기름을 주신대요. 기쁨의 기름은 히브리 문화에서 잔치와 기쁨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은요, 축복의 상징이고요, 만족의 상징이고요,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슬픔은 마음을 소진시키고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경험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영혼적으로 마음이 힘들면 균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메마른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까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슬픔 안에서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생기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주신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성경에서는 옷의 신분의 변화를 제일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입니다. 맞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사람이고 몇째 태어난 것을 상관없이 권위와 상속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근심의 옷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도 정장을 입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다 멋진 옷을 입고 단장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다 단장하면서 오셨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옷은 화려하고 비싼데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다면 옷이 뭐가 쓸모 있겠어요? 근심의 옷이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맛있는 걸 먹어도 입맛이 없고, 내가 아무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하지 않다면 어른들의 부귀영화는 회복이 될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배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배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말한 주님의 역사는 고난을 지나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세상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무거운 세금과 억압적 정치, 갈릴리와 유대 지역의 빈부격차, 종교 지도층의 타락과 예루살렘 성전의 형식적 경건이 그 시대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세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갇힌 자가 노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지속되어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갇힌 바 포로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1주차, 우리의 마음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같은 슬픔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근심빛이 없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근심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탄을 4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지 틀이나 장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의 해가 열렸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은혜의 해를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년의 삶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